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기록된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을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기상 조건에 크게 의존했으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위험천만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작전을 준비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전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당신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보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작전 당일 비가 예보되었던 날씨가 기적적으로 맑게 되었습니다. 맑은 하늘 덕분에 공중 폭격과 병력 상륙을 가능하게 했고 연합군은 예상보다 적은 희생으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날을 두고 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신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신뢰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입니다. 그 어원의 의미는 앞서서 보고 준비하여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의미를 뛰어넘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질서를 원칙으로 정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 속에서 내재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피조물 안에서 직접 다스리시며 보존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찬송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주의 신비, 질서, 과학적으로 조금씩 발견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연의 질서와 조화, 동물과 식물의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인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고 멸망하는 것도, 그리고 인생의 출생과 죽음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도 없는 세계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겐 우연이란 없는 겁니다. 우연, 운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건조차도 그 불행이 훗날 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겪는, 체험하는 복이라는 것이 훗날 재앙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불행이라 생각하는 조차도, 이 위기도 결국 섭리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원망과 불평이 있고 정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구별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과 그 형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죄를 통해서까지 역사합니다. 이제 형제에게 팔려가 죽음의 위기를 겪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섭리의 절정입니다. 악한 세력이 동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도 아니요,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모든 인생들 안에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신앙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는 우리가 안다는 건 거듭난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그 섭리를 묵상하는 자로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수도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봤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죽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었는데도 곧 죽지 않으니 무슨 연고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돈이 많고 착하게 사는데도 가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등을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답이 들렸답니다. 얘야, 내일에만 신경 써라. 이 모든 일은 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안다 한들 그것이 너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죄로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섭리를 알고 고백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사건을 항상 잠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의 그 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류에게 약속되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고 그 열매를 거두며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 섭리 안에 있기에 그 섭리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에벤에셀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의 기념석을 세웁니다.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라고 하나의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엔 그러한 진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 성경의 기록을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제 수많은 사건을 넘어 그들은 애굽 지배 아래서 하나의 민족을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로 그들은 출애굽되어 나라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름받은 자녀에게 그 섭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주변 국가와 같이 왕권 제도를 택하지 못합니다. 왕을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군사를 양육하고 이러한 제도를 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의 사사기의 기록이요, 오늘 본문도 그 연속입니다. 이 사울 왕 직전까지 이 일이 계속됩니다. 이 사사라는 건 영어로 judge예요. 그러니까 판단자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450년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6명의 사사 중 마지막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든 어떻게 평가받든 그 제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제도인 거예요. 임시적인 겁니다. 그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제도가 있었다 없었고 있었다 없었고 다시 생겼고, 오늘 민주주의도 고대 아덴에 있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가장 타락한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스로 책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든 어떤 제도든 인간이 만든 제도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말씀하시지만 말씀으로 직접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고 고백되고 찬양되는 그러한 세대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의 통치를 받지만 항상 불만입니다. 왜 이웃과 같이 우리 왕이 없을까? 왜 이웃과 같이 군사가 없을까? 이런 가운데 세속화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나타났고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세상적 관점과 지식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갑니다. 한마디로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습니다.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큰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이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드립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성경 기록입니다. 미스바는, 이 사건은 오늘날 종교개혁과 같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는 우상을 깨어버려라. 모든 우상을 깨어버려라. 너희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만들었던 모든 제도와 관습과 전통을 깨어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자아중심을 버리고 물질 중심을 버리고 세상 중심의 세계관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증거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며 그렇게 될 때 너희를 지켜주고 보존하시며 형통케 하리라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합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우상을 타파하고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모두가 서약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때 이 미스바의 놀라운 부흥의 영적 각성이 이루어질 때에 적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 침략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사탄의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무방비요, 무정부요, 군사제도도 없고 군사도 없고 왕도 없어요. 단지 영적 각성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참으로 위기요 시련이 직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시음으로 되온 겁니다. 10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멸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건들의 모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역사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개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건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회개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추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형통을 위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기념색을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지시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그 섭리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확신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며 기억하며 찬송하며 증거하십니까? 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구원의 섭리가 없다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될 일이 없는데, 도무지 방법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내게 임한 에벤에셀의 하나님 얼마나 묵상하며 기뻐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창조주의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묵상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은혜 방편으로 에벤에셀 기념석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더라.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지켜주시더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더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며 기뻐하며 확증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실제 내 인생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묵상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간이 오래 흐르며 결국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능력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도와 방식을 요구하며 자신의 안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다른 세상적 방식을 의존하며 따라갑니다. 그것이 8장 이후에 비로소 왕이 생기고 군사가 생기고 정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잘 아신 대로 멸망이었어요. 결국 오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에벤에셀은 어디에 있으며 언제 있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고 확정되며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고 체험하고 기뻐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하심,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구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경험되고 고백되는 사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경험된 겁니다. 생을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기뻐할 때 항상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납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마포 3열이라 불리는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26살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서 45년간 수많은 교회와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한국 초기 교회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이분의 아드님이신 그 마포 3열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에게 미국에 그 전액 장학금을 주셔서 2번에 걸쳐 유학을 하게 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프린스턴 유학할 때 직접 이분을 만나보고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그만큼 아주 한국 교회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 말재주가 좋지 못했어요. 이 말도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미국 각지에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하는데 그가 서 있는 자체로만 모금 활동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펫 선교사님의 얼굴에 난 깊은 상처 자국 때문입니다. 그가 평양에서 전도할 때 한 불량배가 유리병 조각으로 그의 얼굴을 찔러 깊은 상처를 내었습니다. 수없이 수술을 했지만 너무 깊은 상처라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미국에 가서 그가 선교 후원금을 모금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상처를 보고 말씀을 듣고 아니 그 상처를 보고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수고하다가 저런 일을 당했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헌금을 내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딴 데도 아니고 얼굴에 어떻게 깊은 상처를 내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상처요? 왜 이렇게 하셨나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내가 내게 훈장을 준 것이 아니냐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타난 최종적 증거입니다. 그 수많은 개인적인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이미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는 얼마나 묵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수많은 인생의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사건일 뿐입니다.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2024년 이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묵상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세 믿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받은 바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하시사 이제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무각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